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2007년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부부의 날도 5월달에 하나 여차,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22일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지키자 그랬습니다. 어느 기관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다시 태어나도 현재 신랑과 현재 아내와 함께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들은 10명 중에 4명이 현재 부인하고 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인들은 10명 중에 7명이 현재 신랑하고 살지 않겠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집 사람 내한테 대하는 거 보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돌파하십시오. 별놈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 두 분이 함께 돌파해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오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내 같으면 버리고 갔어요. 뭐 비실비실한 데다가 그저 한 주에 3번씩 가서 들어 누웠다 4시간 누웠다 나오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잘 기다려주고 잘 들어줍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살지 말지 와 가다가 그만두고 서로 헤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부가 신랑이 외도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읽어갑니다. 남편은 부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예, 합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는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보면 여자도 예 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 합니다. 그만큼 이미 결론이 나져 있는 거예요. 결혼식 식장에 들어서면서 둘이는 함께 살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 성경 속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왈가닥합니다. 성질은 무지하게 급해갖고, 그런데 가마보면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장모를 잘 모시고 살 만큼 애처가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참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이 개척하고 가는 동안에 억수로 잘 도와주는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요, 즐겁게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택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하는 부부, 한결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것이 부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엊그제 내가 우리 최인성 권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암이 전 몸에 퍼졌는데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대요.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세례를 한번 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본인이 원해야 되지요. 그거야 두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보고. 그 신랑은 죽을 때까지도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억수로 수고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째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건서가 내보고 그러대. 남편한테 복종한다고. 와, 기분 나빠도 복종해야 된대. 참 마음에 들더라고. 기분 나빠도 복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박경수 권사님 잘 들어요.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결혼식 갈 때 돕는 배필로 줬어요. 원래 도와야 되는 배필입니다. 요새는 그런데 그냥 차고 넘치갖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복종이라는 것은 맹종이 아닙니다. 종이 자기 상전에게 하듯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요즘 요조숙녀, 햇모양처, 순종형 이런 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햇모양처보다는 슈퍼우먼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햇모양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애기 꽂고 뭐 해도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보니까 재밌대요. 아내에게 복종하는 남편은 70.6%래요. 그런데 남편에게 만족하는 부인은 60.8%랍니다. 30대 이하의 남편 가운데 62.7%가 이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30대 이하의 아내 가운데 63.5%가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각합니다. 황혼기 이혼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 힘드시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옛날에는 주종 부부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등 부부였습니다. 이제는 각자 부부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니다. 신세대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는 마이웨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화병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게 화병이라서 우리나라 말로 화병이라고 표기한다고 그럽니다. HWA 화병. 이게 영어 사전에도 올라갈 만큼 우리나라에 부인들이 화병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부인이 화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높임을 받아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면 복종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둘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면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에베소서 5장 25절. 최고의 사랑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은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아내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자식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지 못하는 것이 무언가요? 그건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나를 주실 수 있는 데까지 내주시라 그 말이에요. 와, 섹시한테 그만큼 사랑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다 주실 수 없습니까?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 모두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 교동은 이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다 주시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 분명한 것은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춤이 내려가서 아랫뚱치가 보일 때까지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하는 말이 아이고 덩신 같은 게 지 속이 보이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난리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신랑이 좀 잘못해도 이 덩신 같은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여보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었을까요?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 딸을 너무 격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정이 살아야만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은 남편과 여자가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었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에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흙은 밟고 다니도 되지만요, 갈비뼈는 밟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갈비뼈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문명의 발달과 핵가족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성장되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부분의 기능인으로서 양육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의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금정 만능주의와 물질주의로 이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외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두고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는 신학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는 곳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거대한 국가 정치와 경제 논리에서 큰 급류에 휩쓸려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 서로를 위한 어떤 희생정신은 소멸되고 실용주의 의식의 발달과 그로 인한 개인주의가 점점 깊숙이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은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기쁨을 가질 수 없을 때에 찾아 들어오게 되는 여관 비슷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참 사랑의 모습으로 가정의 사랑과 자녀들의 참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아내가 고통을 당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고, 남편이 고통을 당할 때 마지막까지 병실에서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아내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